네, 자, 1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절부터 이제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 야곱은 여호와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조부, 그 다음에 부친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은 구말리장천 어느 곳에 어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믿어왔죠. 그런데 오늘 자기가 길 노중에서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주어졌고 계시를 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과연 여기에 계시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언약 말씀을 받는 곳, 계시를 받는 곳이 여호와가 계신 곳이죠. 물질적인 장소로는 어디로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물질적인 장소야 하나님이 그야말로 기독교계식으로 말하면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음부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지상세계에도 계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언약 말씀을 주시는 그 자리, 언약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 계시해 주실 때 이상을 보는 그 자리에 여호와가 계신 것이죠.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야곱이 어디로 이동을 해도 여호와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거예요. 야곱과 이제 그냥 어떤 물질적인 장소에 구애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에 여호와 과연 여기에 계시구나, 이런 말이야.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기성교계에서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설명하느라고 하는 말이겠죠.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때, 내가 그 계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때가 있었어야 된다, 이제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야곱은 지금 이것을 영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야곱이 장자권을 행하게 되는 것은 무슨 신학 공부를 하고 이런 것과는 너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건 오늘날 종교인들의 행습이 너무 이게 천만하다 보니까, 이게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안수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걸로 아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표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언약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것을 그래야 나의 조부, 나의 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그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언약 말씀을 주신, 조상에게 맺은 그 언약과 똑같은 언약 말씀을 또 나에게도 하신 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그 말은 말씀을, 언약을 받은 곳, 계시가 임한 곳, 거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의 한 곳에서 밤에 노중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다, 이제.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해골이라고 그래요. 해골. 머리단 말이에요. 머리. 기초돌도 되고 머리돌도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여기서는 이제 머리를 주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신전의 기초돌이 될 뿐 아니라 머리돌이 되시는 그분, 머리가 야곱과 이 머리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머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을 베고 잤다, 이렇게 상징이에요.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게 했죠. 예수님이 못 박히신 장사된 곳이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죽게 되죠.
그 예수님이 그 죽임당하신 그곳이 교회의 터가 있는 곳이고 그분이 부활하시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려고 부활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상징이에요. 야곱이 이 이상을 보고 깊은 잠에 들었다가 깨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실현인 것이고. 그거예요. 자, 실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기에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이상과 계시가 깨달아지면 그곳에 여호와가 계신 것이에요. 그곳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 이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제 야복나루를 건너면 이스라엘이 되는데 단어적인 히브리어 단어적인 뜻은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뤄가지고 이긴 자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새 이름 받은 사람들이라는 개념에서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들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모두가 다 어떤 근거가 있고 그것을 영감으로 해석을 하고 확정해 놓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이만인가 누가 지가 와서 이긴 자가 돼서 저한테만 계시가 열렸다 해서 이러면은 또 사람들이 그냥 혹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너무 성경인데 무지하니까 그게 혹하는 거예요. 야복나루를 건너서 새 이름을 받으면 이긴 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는 영을 받은 거예요. 뭘 이기냐? 마귀 권세를, 짐승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본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그때서 행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야곱이 창세기 32장 야복나루를 건넌 이후에나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이게 신학교 4년 5년이 아니고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당신의 종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야복나루를 건너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은 인생을 쓰임을 받다가 주께서 그 수고를 그치고 품에 들어가서 쉬게 해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창세기 끝까지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이제 읽어나갑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걸 모르면 무지한 자지요. 지식이 다 새로워지셔야 되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곳은 두려운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발을 걷는 땅이에요. 이 땅은. 그래서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올 때 출애굽기 이후로 여호수아 이런 데 보면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앞에서 너는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이 땅이 신발을 왜 벗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무엇을 지시하는지 말씀이 귀담아서 들어야 되고 그게 마음의 귀가 그래서 이제 율법에 종이 되려면 귀를 이렇게 분설대다 놓고 귀를 송곳을 해서 뚫어서 이제 하고 주인이 문 닫고 안에서 말씀을 하시면 열심히 들어야 된다. 이거 한 말씀이나 놓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듣고 너는 지금부터 동서남북 땅의 사방으로 나가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맡긴 이 사명을 가서 전파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네가 돌아오기까지라는 말은 전도자로 쓰임을 받고 나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기까지라는 뜻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 사명을 수행하려면 종은 당연히 귀를 바짝 대고 들여야 되고 뚫린 귀로 들여야 되고 신발을 딱 벗고서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맨발로 가서 그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약성경에서는 충성된 종. 이런 것이
주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 의한 종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곧 우리가 이제 계시록이 끝나서 신명기 말씀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신명기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내가 어떠한 글을 내가 우연찮게 발견해가지고 이것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시애들 보고 한 주간 동안 좀 자기 영감과 계시가 있는 대로 한번 댓글을 달아봐라 그랬더니 누구 하나 일주일이 지났는데 댓글을 안 달아놨길래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댓글을 달기 시작해.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단 그거부터 할 거예요.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신명기로 들어갈 거예요. 뭘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다 싶어갖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신약에서 교회를 일러서 하는 말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돌기둥으로 세운 게 진리의 기둥과 터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문자대로 그대로 갖다 이 말씀을 재인용을 했어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 다 인용하는 것인 거예요. 없는 말은 없어요.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은 구약 성경 어디엔가 그 말씀이 무슨 연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영감으로 그렇게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문, 하늘문, 하늘문이 열리고 뭐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지만 이것은 교회만이 하늘의 문인 것을 아셔야 돼요. 양의 문 할 때는 문지기가 있고 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니 그럴 때는 내가 양들을 구속해서 하늘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는 문이다. 이제 그 말이죠. 나는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여기서는 사다리인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근데 내가 그 길이다 그 말은 내가 사다리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단계가 있다. 이제 42다리가 있는 이제 말하자면 그런 사다리죠. 네. 이런 것이 다 비유적인 표현들인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과정이 다 있는 것이죠. 그냥 오늘 거듭나면은 6일째 날 거듭나면 7일째 날 오순절을 받으면 전능자가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뚝딱 되는 것 같으면 그냥 그거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밤에 여기서 이런 계시와 이상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임을 받았을지라도 앞으로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예상촌 댁에 가서 20년 세월을 거친 다음에 그 후에나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종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무나 나서서 나 말씀 전한다고 이러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그래서 이렇게 어지러운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어제는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딴소리하고 앉았고 이러면 안 되죠. 천년을 뭐 배우고 본받아 탈바꿈되는 거라고 그렇게 했었더니 또 6째 날 거듭나가지고 7째 날 오순절 성령 받는 것이 그게 또 아니 그러면은 오순절 날 오순절 성령 받으면 천년이 이제 차버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글대로 하자면 6째 날 거듭나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7째 날은 오순절 성령을 받아가지고 전능자가 된 것이 돼가지고 신의 본성으로 사는 거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오순절 날은 이제 7째 날이니까 그러면 그냥 천년이 그냥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천년이 지나간 거예요. 벌써 이제 천년이 다 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정신없는 소리를 하면은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말이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도 맹신하고 무턱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만약에 말씀 증거하다가 뭔가 성경과 안 맞는 얘기면은 이것은 이렇게 안 맞다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교정을 하게 만들고 진리를 다시 찾아 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서로가 유익을 받지. 사람이 스스로 뭐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늘이 하늘문을 열고 계시를 해줄 때 사람은 다만 수용 이상을 받을 뿐인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믿었다 말이죠.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루어놓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이지 사람이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가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인간이 뭔데 도대체. 인간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건데 조물주께서 매사를 하실 수 있는 조물주만 하는 거예요. 매사를 그분의 목적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런 걸 깨닫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대로 그를 이제 땅의 사방으로 파송해서 야복나루를 건너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을 헤매고 다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땅의 사방을 지금 사실은 그 이후로는 야곱이 가는 곳마다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 상징이요 그것이. 그것이 최고한 하나님의 율법, 최고한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애쌓고 이러고 나오면 이걸 다 가르치. 진짜 이 사람 어디서부터 손대서 어떻게 이걸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사람을 바르게 세울지 너무 지금 아주 너무 어지러워 아주. 자, 그 다음에 문이 있으면 당연히 길이 있죠. 그 길은 사다리로 상징이 되어졌어요. 문은 땅에서 예수를 영접해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로 이르면 그 앞에는 문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땅에도 문이 있고 여호와 앞에도 문이 있죠. 그래서 성막법이라는 것이 여기서 긴 데서 생기는 거예요. 성막 문이 있죠. 내 소에 들어가려면 또 문이 또 있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율법에도 나오고 신약에 이것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이것은 아까 인용해드린 것처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둥이 되어진 돌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었죠. 이제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예수님이 받은 성령과 제자들이 받은 그 영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 성령은 야곱이 지금 이 돌에 부은 이 성령은 인간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을 받으면 죽으니까. 죄인들은 그 성령 받으면 죽죠. 예수님만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은. 예수님이 인생 과정을 다 거쳐서 부활을 거쳐서 승천했다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시 많은 그 성령은 관육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그 영이다 그래요. 그 영이다. 그 다음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인 뜻으로도. 그런데 이 베델이 엘 베델이 되지요. 창세기 35장 7절 빨리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35장 7절. 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가 어디예요? 베델로 지금 다시 외삼촌 댁에 갔다가 세겜성을 거쳐서
베델로 다시 올라간 상태죠. 예.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28장 이 얘기죠.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댁으로 지금 도망가는데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나타났잖아요. 베델의 이상을 이렇게 꿈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이뤄놨죠. 지금 결국은 거기로 돌아왔죠. 베델로. 그래서 엘베델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나라주에 보면 베델에 계신 하나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베델이라는 하나님이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께로 왔다. 아,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거늘 했던 여기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시작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랬죠. 야곱이 지금 일단 베델에, 여기는 광야 땅의 베델이죠. 여기에서 이 계시를 받고 외삼촌 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과 함께 모임을 갔던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라는 것은 사실은 야곱의 체험에서는 외삼촌 댁에 가서 아내와 두 떼의 우양 무리를 이끌고 지금 베델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이 그 영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다시 돌아오셨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엘베델이죠. 계시만 받을 때는 베델이지만 이 이상을 다 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엘베델이란 말이야. 그래서 교회에 계신 하나님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신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엘베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엘베델이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베델성을 일러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루스성이었었어요. 그 성이 루스성. 자, 이제 사사기 1장 21절에서 26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로 26절을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야, 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다윗이 결국은 이 여부스 성읍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름을 또 솔로몬이 또 바꾸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이제 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기 베델 이야기가 나왔어요. 베냐민은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 가문도 그럴 때는 응? 뭐라고 쓰죠? 요셉의 동생도 베냐민인데 요셉도 베델을 치러 올라왔다. 베냐민은 예루살렘 쪽을 치러 그 기업으로 줬지만 여부스 족속을 다 멸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베냐민 족속과 여부스 족속은 다윗 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요셉 족속도 기업으로 준 것이 어디냐면 베델 지역이었는데 베델을 치러 올라갔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기 이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지금 계속 대대로 이어진다는 거 알 수 있죠?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이거 창세기 28장 그대로죠? 자, 이제 그러면 그 루스 성을 중독하는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가나안 족속이죠, 이 사람 지금. 가나안 족속이 지금 베냐민, 가나안 족속이 루스 성읍, 베델이라고 하는 루스 성읍에 지금 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치러 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이제 요셉 족속에게 이 베델 지역을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전쟁사를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이 루스인데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성읍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어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몰랐는데, 그 말이죠. 그 성읍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으니까 거기가 문일 거 아니에요. 거기가 출입하는 문이잖아. 아, 그러면 어디를 공략해서 들어가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이 한 사람이 거기서 나오니까 아,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 족속들이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여라. 너 나왔는데 어디로 해서 나왔어? 이게 어디로 나오는지도 모르게 지금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온 데를 우리한테 가르쳐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문 이야기 하느라 그러네 지금. 문. 예.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선대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는 중에서도 너와 네 가족은 살려준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키니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야곱도 햇사람의 땅에 외삼촌 댁에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베델로 가기 전에 햇사람의 땅에 세겜성 햇사람의 땅에서 지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떠나서 베델로 올라갔죠. 이렇게 돼 있어요.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재건을 한 거예요. 원래 베델성 사람이었는데 루스성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과 그 가족만 살림을 받고 나면 싹 죽은 거예요. 지금 진멸당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을 놓아 보내니까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라. 옛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베델의 이름으로 또 부르는 거예요. 루스성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하자면 유대교에서 심취되어져 가지고 큰 자로 활동을 하면서 주님의 증인들을 박해했던 한 사람이 유대교에서 나오죠. 가나안 족속 중에서 나왔잖아요.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됐죠. 나중에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이 유대식으로 하자면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소개를 받고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 가서 소개가 되어졌죠. 이 사람이 주를 영접하고 나서 전도를 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살아났죠. 만약에 그때 살아나지 못했으면 같이 진멸당할 뻔했죠. 그런데 그를 살려서 놓아보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해촉소한테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중해 바다 건너편으로 이방 땅으로 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성읍을 세웠어요. 이것이 신약의 이방 땅의 교회 시대에 대한 암시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런 성경의 암시가 다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을 위한 모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망하고 갈릴리의 한 산에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도망가서 거기서 모임을 비밀리에 갔죠. 거기에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해라 하는 사명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받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갈릴리의 한 산에서 파송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망하는 장소예요. 거기는 끝내는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메섹에서 살리심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는 그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컸었어요. 주님 앞에서 빛으로 오신 빛이신 하나님, 자기를 거꾸로 틀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된 거예요. 거기서 다메섹 그 길의 노중에서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이 종이 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야곱이 베델에서 계시받은 것은 그가 죽을 무렵에 창세기 이제 48장에 가면은 이 얘기 또 하죠. 창세기 28장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 얘기 또 하잖아요. 바울 사도도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얘기를 죽음을 앞두고 나서 또 해요. 똑같이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못 본 사람인 줄 아냐? 너희는 육신적인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는 봤다고 자랑하지만 나는 두 번째 빛으로 오신 예수를 난 만났다. 이걸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온 자칭 크다 하는 자들, 과거에 내가 얼마나 큰 자였는지 아냐. 그런데 내가 큰 자였을 때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받았다 하는 거, 가졌다 하는 거 다 회설물로 버리고 이제는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고 다 받았다 함도 아니고 오직 앞만 보고 난 달리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새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다 된 사람이라고 아주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상하게 엊그제는 예수님의 아버지 멜기세덱 이름으로 온 멜기세덱 교주가 나타나서 한참 소란 떨어졌더니 엊그제 또 글을 보니까는 하루 만에 6째 날 거듭나고 7째 날 성령 받아가지고 전능자가 된 사람이 또 떠들고 있는데도 누구 한 사람 대책을 묻으면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천년이 다 찬 사람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하자면 그럼 천년이 찼으면 희고 크고 흰 부자 심판대를 언제 거쳤으며 언제 왕도로 타라고 사명을 받았으며 그것 좀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댓글 좀 달으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달아요. 왜? 그런 글을 읽어도 안 보이나 도대체? 뭔 소리인지? 우리는 사람이 내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무엇이 된 건 전부 알고 보면은 길거리에다가 경품 걸어놓고 나팔 부는 자들이 하는 짓 다 거기엔 술수가 숨어 있어. 어떤 사람이 무언 나팔을 불면은 이거 지금 경품 걸어놓고 미혹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누구의 말을 들으면 그걸 잘 조심하셔야 돼. 그래야지 아무데나 가서 끼웃끼웃 해싸고 그냥 혹하고 그러면은 경품 걸어놓고 떠드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돈 일을 절대 길거리에서 하지 않습니다. 거기 말려도 누구 하나 미끼에 걸리면은 다 주머니 현재 있는 것만 뺏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분해서 가서 내 본전 찾는다 하다가
집에 있는 것까지 뺏기고 나중에 빚까지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재주가 있어요. 괜히 쓸데없는 데다가 이게 분별을 하셔야 돼. 분별을. 귀신이 말장난하는 소리를 왜 못 알아들어? 거기에 말려들면은 그 사람 임시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고 그런 것 같아도 그 말에 현혹당하면 그 영혼은 결국은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리분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8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처럼 루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혈통적인 야곱 족속들이 부르는 베델이라는 이름도 있고 원래의 이름은 베델이 아니라 루스였단 말이야. 루스. 이것은 신약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모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네. 상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은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집도 있고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집도 있다 이거예요. 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땅의 티끌과 같은 많은 자손을 이루어야 되니까 유대 땅에서만 이루어져 갖고는 안 되죠. 하나님의 집이 그래서 이방 땅에도 세워지는 것이 이미 암시되어져 있는 거야.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게 루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요셉 족속이 베델 지역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그 베델 성을 점령을 했는데 그 성이 루스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에서 나온 사람이 그 성을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신약의 바울 사도는 게 견관진이다 이랬는데 그 견관진을 이게 무너뜨려야 되는 거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방 해족속한테 가가지고서 성을 건축을 하더니 루스 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는 루스 성으로 재건되는 것을 상징한다.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고 루스 성이 오히려 세워진다 이제 이 말이에요. 상징이요 이런 것들이다.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제 11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근데 11조는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걸 허락하셨죠. 내가 너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제 확증을 받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이건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길이라는 것은 야곱의 인생길일 뿐 아니라 전도자의 인생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돈 벌러 다니는 인생 사는 그런 인생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길이요 라고 말할 때는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지 뭐 이 세상에서 막 열심히 노력해서 막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 돈벌이하러 다니는 그런 인생길을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길에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뭐에 들 수도 없죠. 자기 자신이 보존될 수도 없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여기서 먹을 떡이라고 그러면은 육신적인 음식은 하나의 표상이죠. 이 계시를 이루는 말씀을 계속 줘야 되는 거다. 이제 영적 해석으로 하면 그 말이고, 입을 옷을 주신다고 할 때도 이것은 야곱이 지금 염소털로 꾸며 입은 그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사람이 스스로 벗을 수 없죠. 부끄러워서 안 벗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목욕탕에서는 뭐 벗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하나님 앞에서 벗는 것은 사람이 못 벗어. 예수님이 스스로 꿰벗고서 십자가에다 못 박아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옷 벗겨줄 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의 옷을 벗겨줬지요. 하나님이 옛사람을 벗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뭐 막 그냥 나는 막 뭐가 되고 막 내가 뭐가 어떻게 하고 이래서 하면은 아니 나는 어지러워 죽겠어. 도대체 그런 말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도 난 이상하고 그게 무슨 놈의 신앙이야. 지가 그럼 다 벗을 거 벗고 새로 입을 거 다 입고 다 해버리면 되는 놈의 일인데 뭐 예수는 왜 믿어? 예수 이름 왜 불러 도대체? 누구한테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는 이 사람의 영이 스스로 된 자로서 누구에게서 혼연받은 어떤 영을 받았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오고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헬라어 같다고 히브리어 같다고 다 소용없는 소리야. 다 그 경품 걸어놓고 지금 나 밟는 소리지. 그게 뭔 소리예요. 그게 다 쓸데없는 놈 소리인걸. 옛사람과 그 행위는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벗겨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속옷까지 벗어야. 구월의 옷부터 입히려면 속옷에 때껍데기 잔뜩 낀 거 그거 안 벗으려고 하나님 앞에 소용없어 그게. 겉옷이 때껍데기 낀 거야. 그건 뭐 이해가 되지만 우리 인간들이 다 양심부터 다 때껍데기가 함께 다 껴있었죠. 나는 속옷은 깨끗했다고 요즘에 그 표백제 뭐라 그러나 하이타이 그걸로 빨았다고 막 이제 자기가 자기 빨아서 입어봤자 티끌 위에다 걸치게 돼 있기 때문에 때꼽쟁이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환절기 때 한번 목욕탕에 들어가서 한번 밀어봐. 얼마나 어제나 그랬는데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이 나와. 흠과 허물이 없는 육체는 없는 거예요. 육체에다가 아무리 깨끗한 옷 걸쳐도 육체에서 나오는 때꼽쟁이가 거기에 배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냄새도 배고 뭐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참 냄새도 못 맡아줄 냄새나고 보기도 용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거는 부끄럽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떠느라고 안 벗으려고 붙잡고 들어줘도 하나님이 면도칼 갖다가 짝짝 찢어버려. 고무줄 딱 잘라고서는 벗어 이놈아. 이렇게 해야 벗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벗는 육체가 없어요. 네. 무화과나무로 옷 입고서 이파리로 옷 입고서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다는 게 뭔 소리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다 두려워가지고 옷을 안 벗으려고 한다는 거잖아. 사람이 해결을 절대 스스로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옷을 벗는다면 회개했다고 말인데 나는 요 모양이고 요 꼴밖에 아니라고 이러면서 홀딱 벗겨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속옷까지 벗겨주는 천사들을 만나지 않으면 겉으로는 로마 군병을 하고 이렇게 해놨지만 물론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남의 눈에 나 흠과 티가 남의 눈에 한 번도 뽀록 나지 않은 사람은 이 구원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만났다가는 그 사람 회개하기가 또 어려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입은 것이 다부터 추출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가서 꽤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율법의 의에 아주 강력하게 붙잡혀 있는 누군가를 만나야 내 꾀를 벗겨주고 이 사람이 이랬대, 이 사람은 엊그제는 이랬고 언제는 이랬고 해가면서 막 광포를 해서 다 홀라당 벗겨버리야. 그래야 벗는 거예요. 그전에는 옛사람과 경의를 절대 못 벗어요. 내가 뭐 벗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야. 다 하나님 방법이 다 있어요. 꾀 벗기는 사람도 다 준비시켜 놓고 있고 내가 내는 꾀 벗기려고 해도 벗겨봐봤자 뭐 웃어버리니까 소용없고 도저히 그 사람 앞에서는 벗을 수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벗겨야만 그때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새 옷을 입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에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가는 것이에요. 예, 하늘 아버지 집 베델의 하나님께로 엘 베델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길에서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늘 아버지께로 세상에서는 이제 천당에 간다 그러는데 대리감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11조 이야기는 오늘 이제 안 해도 뭐 이걸로 마치고 다 아시니까